이 시간은 천년왕국과 왕노릇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1강에서 우리가 무천년설에 대한 성경적 세 가지 증명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이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입니다. 교회 시대면서 이때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언제 무저갱에 들어가느냐? 다니엘서 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짐승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때 순간입니다. 그걸 다니엘서 7장 11절에 미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때 용이 사탄과 짐승입니다. 이때 사탄을 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 11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로마를 상징하는 무섭고 놀라우며 강한 짐승, 그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제 불에 던져졌고, 남은 그 새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이죠. 또 곰은 바사와 메대와 바사죠. 또 표범은 헬라입니다. 그 새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만 보존된 채로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언제 풀려납니까? 계시록 11장 7절을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 요때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 요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은 짐승이 활동하게 됩니다. 짐승.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이 무저갱에 빠졌다가 두 증인이 다 사역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짐승이.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짐승이. 그리고 후 3년 반에 짐승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들을 이기고 이 두 증인을 죽일 터인즉. 또 계시록 13장 1절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더라.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그 짐승을 보니 모양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같고 또 그 입은 사자의 같더라. 그런데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요때가 이제 풀려나는 때가 요 때입니다. 요때까지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이. 무저갱에서 뭐 하느냐? 이 짐승이, 새 짐승이 다 권세를 빼앗겼어요. 생명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여자가,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봅니다. 뭘 보냐면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가득하며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가증한 물건들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은 비밀이라, 비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그 여자를 보니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로 취하였더라. 이것이 이 계시록 17장 3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요, 짐승은 무저갱에 생명만 보존된 채로 있었는데 그 음녀가 짐승을 타가지고 활동하는 시기가 이 무저갱의 시기입니다. 계시록 17장. 그리고 나서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 이때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에 짐승이 나와서 이제 이후 3년 반 동안 마지막 그 환란, 7년 환란 중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제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은 언제 잡힙니까?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그래서 그 사탄을 1000년 동안, 그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용이죠. 언제 놓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놓이는 것이에요. 재림하실 때. 그 놓이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그러면서 그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와서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중 이제 그 혼인 잔치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그 바다와 모래와 같은 곡과 마곡이 아주 전 세계를 미혹하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사탄도 불못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계시록 20장 7절 10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라 그러죠. 요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이게 전천년은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 1차로 일어나고 나중에 곡과 마곡 전쟁이 2차로 일어난다고 전천년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건 같은 전쟁입니다. 요거는 순요 제가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는 14만 4천과 이스라엘의 이런 이래의 역사,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강의고, 네 번째 강의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다섯 번째 강의가 새 재앙과의 관계인데, 그때에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 왕국이잖아요. 요때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요때 한 부류는 뭐냐? 땅에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천년 왕국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재림 때까지.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올라가면 낙원이잖아요. 예, 낙원에서 그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왕 노릇을 합니다. 이 두 부류가 지금 현재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 그리고 후에는 이제 그 낙원에서 있는 영혼들과 땅에서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모여서 이제 계시록 22장 3절 5절에 있는 세세토록 왕노릇,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3절 5절 말씀이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리고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 낙원에서 있는 영혼들과 땅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이 땅에서 있는 성도들은 휴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요 그림이, 요 표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입니다. 표. 요거를 잘 숙지하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숙지해서 요걸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저번 강의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무천년이라고. 이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뭐 복잡하게 또 세대주의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막 갖다 붙여서 그냥 뭐 사건을 만들고 뭐 어디서 또 만들고 하나님의 그 뜻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숙지하시면은 상당히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쉽게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이 왕노릇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전천년설은 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여기서 실제로 뭐 천년이 이루어져 여기서 왕노릇 한다. 이게 아니에요. 왕노릇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왕노릇을. 그리고 낙원에서는 영혼들이 지금 왕노릇 하는데 이 왕노릇이 틀려요. 어떻게 왕노릇하는 것이 서로가 틀려요. 그럼 우리가 먼저 땅에서 성도들이 왕노릇 하는데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느냐? 왕이 무엇이냐? 왕노릇이 무엇이냐? 왕노릇을 누가 하느냐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땅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하기 전에는요. 요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왕노릇을 했는데 요 전에는요. 누가 왕노릇했느냐?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이죠. 여기 처음 시초는요. 여기가 아담. 아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를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왕노릇.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나니.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 그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왕노릇. 예. 그러니까는요, 모든 사람은 다 사망과 죄에게 이때는요, 종노릇했습니다. 종노릇. 우리가 종노릇한 거예요. 종노릇. 이때.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왕노릇했느냐?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보혈의 은혜로, 피값으로, 예. 우리를 사서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더욱 은혜와 위를,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아주 충만히 풍성하게 입은 자, 그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요, 이때는요, 누구나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네.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뭐냐면요, 사망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왕.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의 은혜로.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그렇게 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구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왕노릇을요. 성도들이. 예.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예. 그래서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여전히 지금도. 죄가 그 사람들한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왕노릇이 영어로는요, 레인입니다. 레인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군림하다, 다스리다. 네. 우리가 사망 후에 군림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망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이제 왕이 됐고, 왕노릇을 우리가 또 이제는 한다.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우리가 왕이 되고 왕노릇한 게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 주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분이 왕이 됐고, 또 왕이 된 신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노릇을. 그러면 그러면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 우리가 이제 왕이 됐어요, 성도가. 그러면
왕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우리가 너희와 성도들이죠. 같이 왕노릇하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진실로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 이제는 왕 노릇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된 사람이 왕 노릇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노릇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요 교회 시대고 천년 왕국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시는 그 기간이 교회 시대며 천년 왕국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며 천년 왕국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왕 노릇입니다. 왕 노릇.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4장 8절에서 이제 그게 이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왕 노릇하기 위해서 진실로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요, 뭐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 그랬는데 그 배부른 것이 뭡니까? 풍성한 게. 우리가 무슨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서 편히 살 수 있으니까 배부르고 풍성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배부르고 풍성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게 배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예수의 은혜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그 위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 사랑,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아주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왕이 됐다고 해요. 은혜가 풍성함으로, 믿음이 풍성함으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너희가 배불러서 저희가 진짜 왕이 됐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랑 같이 이제 왕노릇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왕노릇 하려면 너희가 참으로 진실로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사랑으로 풍성하고 배가 불러서 진실한 그 왕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에 자신이 이제 왕노릇한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피력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예?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받은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박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왕노릇한 이제 그것을 피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4장 9절로 13절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왕노릇한 거예요. 예. 그냥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 가운데서도 또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누가 또 모욕을 주면은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예? 누가 박해를 하면은 그냥 참고 누가 그냥 비방을 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잘 좋은 말로 권면하고 예? 이러한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왕노릇이라고 해요. 왕노릇.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채찍으로 5번이나 매를 맞고 3번은 태형, 볼기 맞는 것이죠. 태형은 3번은 우리가 볼기를 맞고 돌로 1번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일주야를 바다의 소리가 줄고비를 넘겼고 또 다니면서 강의 위험, 강을 건너 다니다 보면 그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의 그런 의협과 이방인들의 의협과 또 도시들을 뭐 고린도 뭐 무슨 뭐 데살로니가 그 도시들 다닐 때 그 도시에서의 의협과 광야에서의 의협과 또 거짓 형제들의 그들까지도 우리를 의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못 먹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가 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왕노릇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 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랑 같이 왕노릇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왕노릇하자. 그러면 뭐 지금 시대에 우리가 뭐 굶고 뭐 물도 못 마시고 그냥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런 삶은 우리는 안 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런 삶은 이제 우리 한국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초기에 영접한 사람들이 거의 이런 비슷한 삶을 살긴 살았죠. 그리고 또 지금도 세계 험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또 이제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잡혀서 정처도 없고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편히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는 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이거는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쓴 것은 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 쓴 것은 너희를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고 너희를 오직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너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서 지금 권면한다고 해요. 같이 왕노릇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권면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서 같이 우리가 왕노릇하자 그것입니다. 예, 왕노릇하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기를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자신의 많은 그런 고난,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 외에도 많다 이거예요. 그 어려움이 여기 성경에 써 있지 않은 어려움이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더라도 다 뭐 지난 걸로 치더라도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교회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마음이 내가 아직도 지금도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같이 왕노릇을 하자.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본받겠습니까? 지금 안정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서 뭐 굶고 목이 물도 없어서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나온 내용이죠. 모욕을 받은 즉 축복하고 또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좋은 말로 권면하고 요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요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가정은 아내만 교회 나오고 남편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가정은 되게 보면요. 그 아내가 남편을 구원시키려면은 모욕을 받은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좋은 말로 권면하고 이 삶은요. 자기의 자아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혈기 다 내려놓고 성냄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모욕을 받은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걸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아내만 교회 나오고 이런 집가정들 보면요 아내가 그냥 자아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끝까지 남편한테 모욕을 받아도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받아도 권면하는. 그런데 대개 보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또 싸울 일이 있으면은 아내가 2번 참다가 3번째는 못 참아요. 폭발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같이 되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되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전도할 때도 바깥에 나가 전도할 때도 이 모욕, 박해, 비방은 반드시 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감내할 때에 전도가 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왕노릇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을 게 바로 저는 오늘날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라고. 우리가 모욕을 받은지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가정에서나 또 바깥에서나 똑같은 거죠. 박해를 받은 즉 내가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내가 좋은 말로 권면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10번 참다가 11번째 못 참고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것입니다. 왕노릇이 바로 이것이라고 것입니다. 이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예. 그럴 때에 또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예. 예? 이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6절 예, 여기에서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왕으로 하자. 나도 왕이고 사도 바울도 왕이고 성도들 다 왕이지 않는가. 예, 우리가 정말 같이 왕으로 하자. 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 이루어 나가자. 이게 왕노릇이에요. 뭐 1000년 왕국이 이때 가서 뭐 실제로 뭐 1000년 있어서 무슨 뭐 1000년 동안 뭐 어서 뭐 왕노릇, 이것도 뭐 왕노릇이 뭡니까? 예? 이 왕노릇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천년 왕국은요, 다른 말로 현천년입니다. 현천년. 현재가 천년이다 그래요. 현재가. 그래서 현재 천년인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가 왕노릇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가 왕노릇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게 무천년은요,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땅에서 지금 우리들이 왕이 됐고 왕노릇하고 이걸 또 강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욕을 받은 즉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혈기 내려놓고 성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뭡니까? 네 자아를 다 내려놔라. 너의 자존심 다 내려놔라. 너의 혈기 다 내려놔라. 그리고 이거 다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삶이 십자가의 삶이 곧 왕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천년왕국 교회 시대에 살아갈 왕노릇의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왔듯이 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길도 넓고 문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이 작고 그 길이 협착해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그 길이 왕노릇하는 길입니다. 왕노릇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6절까지 자신이 이렇게 왕노릇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까지 내가 이렇게 왕노릇을 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같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같이 동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진실로 왕이 되고 참으로 우리가 왕이 돼서 왕노릇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그 왕노릇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지금이 천년 왕국이잖아요. 여기서 왕노릇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왕노릇 하느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요. 낙원에는 이미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요,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여기서 믿음 생활 하다가 들어갔어요, 낙원에. 그럼 여기서 뭐 전도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의 왕노릇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잖아요.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신 대주제여 참되신 대주제여. 이 대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르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 영혼들이 그냥 큰 소리로 불러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예. 빨리 갚아달라고 해요. 빨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재림하셔갖고 빨리 심판해달라 그거예요. 영혼들이 바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거를 재림하시는 그 시간, 심판하시는 시간, 이걸 기다리라고 해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요, 빨리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예?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 그 심판에서 예?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단계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낙원에서 있는 영혼들의 왕노릇은 기다림, 참음이에요. 참음, 기다림, 인내. 예. 이것이 바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의 왕노릇이다 그것입니다. 왕노릇이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성도들의 왕노릇, 낙원에 있는 영혼들의 왕노릇,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었을 때에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심판이 예? 이루어진다면은 예, 세세토록 왕노릇 같이 만나서요, 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 우리,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가 이제 예, 데살로니가 4장 14절로 예, 16절. 그때가 바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의 왕노릇하고 땅에서 성도들의 왕노릇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예,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 이 왕노릇, 천년 왕국과 왕노릇에서 예, 이 왕노릇의 정말 그 중요함. 예,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도요, 복음서의 연장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서 그 나타나 있지만은 그 속에는요, 이렇게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요한계시록 안에도요.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왕 노릇을. 우리가 왕이 됐잖아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고, 죄로부터 해방하게 됐고,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 왕이 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생 살아갈 때에 반드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같이 왕 노릇하자. 자기를 본받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 이 삶 너무나 중요하죠. 땅에서 왕 노릇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왕 노릇이.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계속이요. 낙원에서는 이미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요. 낙원에서 영혼들이 뭐 실수해서 떨어지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낙원에는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요, 이미 검증받았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12절을 디모데 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요. 자기는 다 참는다고요. 참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참는다는 거,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니. 낙원에 있는 것들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욕을 받으면 우리가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참고 비방을 받으면 우리가 좋은 말로 권면하는, 이게 다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삶이고, 다 십자가가 뭡니까? 참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참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흘리실 때까지 참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왕 노릇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지금이 천년왕국이신 거예요. 예수님 데린 때까지. 그리고 지금이 교회 시대고, 그리고 천년왕국 이 시대,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왕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하늘에 있는 영혼들은 당연히 이렇게 또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세세토록 우리가 같이 만나서 왕노릇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은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잘 숙지해서 이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앞으로도 이제 읽고, 제 강의가 앞으로도 세 강의가 이제 중요한 것은 세 강의가 남았는데, 세 강의를 다 들으시면은 요한계시록이 아주 쉽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가 14만 4천이 뭐 논란이 많잖아요. 뭐 14만 4천이 뭐 이방인이다 아니다 뭐 누구다 뭐 그 말이 굉장히 많은데, 14만 4천가 이스라엘의 71회가 뭡니까? 490년이죠. 71회의 역사.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